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할 때 1월 첫째 주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미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김지엽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사실 우리 김지엽 목사님에 대해서는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서 같이 만나 뵙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참 인자하신 분이다. 정말 포근한 분이시다. 그걸 느꼈고요. 그 이후에 우리 또 남궁권 목사님과 같이 커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역시 동일하게 참 온화하시고 또 포근하신 분이시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을 30년 전에 떠났습니다. 사실 10대 후반에 떠났는데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많은 나라 선교사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 돌아다니고 많은 언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궁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통계도 나누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니면 여러분이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까지 저한테 1시간이 주어졌거든요. 8시 반까지 마실게요. 벌써 10분이 흘렀네요. 마지막까지 못 기다리시겠으면 그냥 손들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꼭 원웨이가 아니라 이렇게 투웨이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편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 번역 선교와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시간을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경 번역이 필요한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나요? 네, 제가 넘겨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 번역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성경 번역하면은 왜 성경 번역이 필요해요? 라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혹시 그 질문 왜 성경 번역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성경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위클리프에서 준비한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2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2분, 딱 2분인데 영어로 됐지만 여러분들 많이 대부분 영어 다 이해하시지만 우리 한국말 자막이 있어요. 2분짜리 동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시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짧으면서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지금 질문한다면 왜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까? 위클리프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왜 성경을 번역하지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크게 말씀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 또 다른 분이요. 뭐 맞고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외치세요. 왜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두 분만 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네,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또 다른 분이요. 성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 관계 회복 구체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죠? 예. 죄에서 자유로운. 예. 뭐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 위클리프에서 준비한 이렇게 멋있게 준비한 것들이에요. 다 맞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왜 저 같은 사람이 제 아내가 지금 와 있는데 성경 번역의 사역에 헌신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10대 후반에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저를 교회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나고 2년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정확하게 너무도 역력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런 걸 기억하고 말했기 때문에 제 별명이 영감이었는데요. 애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여러분 자녀가 누가 한 번밖에 못 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말 하면은 야, 너 제정신이야? 그러겠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축복은 이게 제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둘러보니까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번 사람도 끝은 어디로 가지? 끝은 다 똑같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운동 잘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픈 걸 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에서 그런 걸 봤다는 거는 그 은사죠. 그렇죠? 은사예요. 근데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거라는 거죠. 참 심각한데. 무서워.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는데, 물론 예수님을 아는 영접하신 분들은 한 번 죽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데스가 없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 죽는데 그러기 전까지 한 번밖에 없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라고 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한국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이렇게 딱 짚었는데요. 얼마나 작은지 그 조그마한 고사리 손으로 딱 집었는데 다 가려져요. 그리고 그 나만 가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가 작은 거 펴놓으면 남북한 합해서 다 가려져요. 그래서 와, 작다. 진짜 작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소망이요, 꿈이 난 외교관이 돼야지. 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내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외교관이 돼서 외교를 잘해서 이 힘 있는 나라와 함께 같이 외교로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케이, 한 번밖에 없는 일은 아마 그런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았어요. 욕심이 많아요. 왜 양이 차지 않냐? 영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좀 영원한 곳에 내가 좀 뭔가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캐나다에 이민을 왔죠. 제가 부모님과 제 누님이 저희 누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따시고 가족 초청을 해서 제가 오게 됐는데요. 그때가 30년 전인데요. 와서 여전히 저의 질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방황 가운데에서 저는 영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생해요. 영어를 제가 10대 후반에 영어를 한국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영어를 꽤 한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 세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으신 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성문 이런 거만 외우고 이랬어요. 이런 거만 성문 종합영어 이렇게 막 외우고 이러면서 그래 나 괜찮아. 그래서 캐나다 왔는데 캐나다 대학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걸 트랜스퍼 해가지고 사회학을 공부했는데요. 책을 읽으니까 알겠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실력 있으시니까 책을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이 창피함, 제가 경험했죠. 그래서 엄청 영어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온 것 자체가 외국어하는 소망은 없어지고 이제 난 뭐 해야 될까? 이제 더 긴장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 왜 성경 번역이라는 걸 생각했냐? 저한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위클립 선교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아직도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소개시켜줬죠. 교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헬라어를 좋아했었고 뭐 히브리어를 좋아했었고 이랬어요. 물론 영어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지만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 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 will never pass away.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런데 그런 말씀, 영원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도 안 되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 교회도 개척할 수 없고 제자화 훈련도 안 된다. 이걸 알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뛰어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저 영어 때문에 고생했다니까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알파벳을 만들어야 된대요. 어떤 언어는. 말만 하고 알파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 진짜 영어 때문에 힘들어요. 알파벳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뒀죠. 접고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 다시 계속 제 마음속에 깊숙하게 묻어든 하나님이 계속 이거는 어떡하고 저기 지금 내 말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은 어떡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신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그런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에 대해서 나누시죠. 저는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영어에는 글이 있어요. 구원하시고 한국말로 있네요. 성경 제 찬양. 예. 저는 이렇게 아무 말도 잘 못해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 제 평생을 투자해서 어떤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많은 무리 가운데 설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을 제대로 투자한 거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번역이라는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슬라이드로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가게 됐고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의 개념은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그 종족 내에 어떤 종족이거든요. 그 종족 내에 자생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종족이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종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종족 내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vibrant, 활발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전도 종족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화살촉의 끝이라면 그게 바로 전방선교, 그러면 그게 성경 번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번역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개척할 수 없고 제자화 훈련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저희들이 섬기는 우디 민족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나라의 우디 민족이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 아제르바이잔을 향하여 1999년도에 토론토를 떠났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보시다시피 여기 이 나라인데요. 이게 바로 이란이고요. 이란. 그다음에 여기가 터키고 여기 시리아 지금 뭐 한참 문제가 되는. 그다음에 이라크. 여기에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여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조지아, 그루지아 여기 있고요.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보시다시피 카스피 해라고 하는 카스피 해라는 그쪽에 서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바로
이란과 국경을 접해 있는 나라이죠. 여기에 러시아에서 1년 러시아어를 배우고 세인트피터스버그라는 나라에서 러시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회교 국가이고요. 저렇게 회교 사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회교 바로 사원 옆에 살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그 집 사는 얻은 집이 사원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만 되면 소리를 듣게 되죠. 이렇게 소리를 해요. 그러면 저를 깨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고요? 저는 새벽 5시면 하는 일 있잖아요. 잠자잖아요. 열심히 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침 일찍 그것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확성기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걸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앞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동안 저를 깨우면 저도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쾌밥이라고 하는 이렇게 음식이 아주 유명하고요. 여기도 쾌밥 많이 팔죠. 우리 토론토 쾌밥. 저긴 지금 양고기와 닭고기와 돼지가 다 지금 어우러져 있어요. 쾌밥이 아주 맛있게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캐나다 같이 아무데나 먹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철 따라 나오는 이렇게 과일을 인조해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 따라 이렇게 먹으면 과일이 훨씬 더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철 따라 나오는 과일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이 캐나다나 미국 같이 오다가 트럭 안에서 이렇게 운송하다가 익은 거는 별로 맛이 없어요. 이렇게 선교사가 되면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특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디 마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디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꼭 한국 교회 같이 예배 끝나고 지하실에 펠로십 하러 가면은 우리 여기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아는 많은 교회들은 우리 남성분들 따로 여성분들 따로 이렇게 앉아있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디 민족들도 바로 저렇게 지금 여자분들만 앉아있는 걸 찍었는데 저렇게 따로따로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는 커피를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티를 많이 마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을 때 하루에 평균 한 5잔 이렇게 생긴 찻잔이에요. 저렇게 5잔에 평균적으로 티를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 이건데요. 이건 아주 다른 그 배로 만든 그 잼 같은 거예요. 아주 막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각설탕 있죠. 우리 말로 각설탕 혹시 아세요? 각설탕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각설탕을 그 티와 함께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냐면 티를 마신 다음에 각설탕을 입에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서 드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는 이유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 각설탕을 빠진 입에 탁 집어내면 탁 들어가요. 티를 마시면서 거기 들어간 것을 이렇게 빨아서 설탕을 빨면서 그다음에 또 티 마시고 이런 식으로 차이를 마시세요. 거기 있는 분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가 거기 가면 그 하는 일이 여기 이 티에다가 그 설탕을 넣고 수저로 막 부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부숴서 마십니까? 이해를 전혀 못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제 아내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셋째 아이고요. 여기가 둘째 딸이고요. 우리 큰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전의 사진인데요. 아제르바이잔 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지금은 훨씬 교통사진이 나아졌지만 저희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러시아제 지굴리라고 하는 그 차에 저렇게 마구 실어가지고요. 가끔가다 저 위에 실은 것이 땅에 떨어지죠. 그럼 뒤에 있는 차는 아주 순발력 빠르게 피해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성경 번역하는 그 작업실이고요. 여기는 요나서하고 룻기를 지금 번역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이제 컴퓨터 켜놓고 우디분과 저희 부부와 또 우리 물클립 다른 선교사 분이 지금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똑같이 계속 성경 번역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성경 번역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언어를 많이 배웠다고 그랬는데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저희가 살았을 때요 러시아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갔다가 2000년도에 아제르바이잔으로 갔는데 러시아어를 혹시 러시아어 여기 배우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배우기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다시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서 아제르바이잔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디 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우디 말이 벌써 저한테 5번째 언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들으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5가지 언어를 하는데 제 모국어인 우리 한국어도 잘 말 못하잖아요. 버거거리잖아요. 저는 잘하는 언어가 하는 언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우디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글자가 없는 언어인 거예요. 소리만 있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글자가 없어요.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해요?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요 글자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저를 보내실 때는 글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를 안 들어주셨죠.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서 그 말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저 상태는 일단 여러분들 추측하듯이 배운 상태로 갔는데 여기 가기 전까지요. 제 아내와 제가 짐을 싸고 보따리를 싸고 다시 캐나다로 토론토로 돌아와야 되지. 이런 각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언어를 못 배웠어요. 5번째 언어인 우디어를 배울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 아이 그때는 4살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아이가 지금 17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딸아이가 매일 밤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악몽.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4살짜리 아이가 매일 밤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자면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가세요? 그 다음날은 아주 힘든 날이죠. 근데 그게 매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아이가 제가 차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땀이 막 뒹굴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차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빠가 닫았다고. 땀이 뒹굴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소변을 보고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한 10개월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5가지 언어를 저희들도 힘든데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 전부 다 5가지 언어를 들었거든요. 5가지 언어를 다 말은 못하지만 듣잖아요, 애들은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말도 하거든요. 어느 부분에는 저보다 더 자연스럽게 발음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언어에 혼동이 왔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2달, 3달, 넉 달, 5달, 6달, 7달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이게 6개월, 7개월 때쯤에는요, 저희들이 아무런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언어 배우기 힘들고, 아이 때문에 힘들고, 저희들이 너무 오랫동안 루텔 성경번역 선교사가 저희들밖에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요.
돌아가야 되지 하고 있었을 때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저희를 위해서 일주일 시간분을 내고 오셨어요. 언어를 배우는 걸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도 돌아다니시는데요. 그렉 탐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희랑 하고 일주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분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렉, 당신은 저한테 저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거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저 언어 때문에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캐나다로 가고 싶은데 저 우디 민족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거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평을 제가 늘어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2장을 인용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당한 고통과 그 어려움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데 그분이 그냥 당한 고통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을 뿐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이 당한 고통을 알 필요가 전혀 없다. 알 수도 없다. 하지만 너희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축복을 받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우리 언어를 결국은 배우고요. 알파벳도 만들고요. 지금 알파벳 만들고 그 만든 알파벳으로 저렇게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요. 저기 딸아이 그때 악몽을 꿨던 딸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그 이후에 재래시장에서 저렇게 딸기 먹으면서 기뻐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우디 민족 저희들이 많이 상대했던 여기 이 쓰레기라고 하는 분은 우디 그 선생님이시고요. 그 아내가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요. 제 아내는 우리가 만든 알파벳으로 저렇게 우디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글자는 없잖아요. 근데 글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우리 한민족은 정말로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왜냐면 15세기에 우리 진짜 세종대왕의 집현전 학자들로부터 세계에서 정말 가장 과학적인 그런 알파벳을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언어학을 공부할 때 캐나다에서 언어학계에서 인정을 하는 알파벳이에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제가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신 사실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그 다른 분들과 협력해서 만든 알파벳으로 지금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지 모르니까 제 아내가 그분들한테 지금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저렇게 손으로 적은 사본을 컴퓨터 작업으로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결국 가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 그 인근에서 소위 말해서 소비에트 구소련 연방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에 갔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바쿠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 집에서 노래방을 했어요. 노래방. 우리 기타 치시는 분은 안타깝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신마비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여기 모든 사역자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른 노래는 해바라기 이런 노래죠. 사랑이요.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어. 혹시 그 후배 아시는 분 숨을 쉬세요. 고개라도 끄덕여주세요. 예, 이렇게 이런 거 부르면서 엄청나게 은혜의 감격의 시간을 나눴죠.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걸 열심히 부르는 것이 더 은혜였던 시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백의 시간이죠. 그래서요 얼마나 열심히 불렀냐면요
저렇게 부러진 팔을 펼쳐들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부 다 선교사들이거든요.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세요.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인데 같이 저희 집에서 저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런 찬양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현재 이거 작년에 여름에 찍었던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서 처음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약 20분의 시간이거든요. 제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구상에는 그때 제가 알았듯이 지금 현재도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잠깐 저의 이야기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잠깐 가다 보면요. 구약 성경의 번역이 사실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시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요.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원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원본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기자들이 그 동물 가죽이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 쓴 그 원본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천 권의 사본이 존재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수천 권의 사본을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번역해서 만든 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구약 성경의 번역이 벌써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게 70인경이라고 하고요. 탈구머로 번역했고 아람어로 번역을 사실 이렇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콥티어, 라틴어, 고트족, 슬라버 이런 식으로 번역이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었습니다. 중세 시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이 천년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중세에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종교 개혁으로 흘러가죠. 그렇죠? 왜? 라틴어 성경을 평민들이 못 읽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어떤 강단에서 뭐라고 이렇게 읽을 때 라틴어로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평민들이 레이피플이 교육을 아무리 받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가슴속에 다가올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종교 개혁과 더불어 성경 번역이 시작됐는데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데일, 스윈들리,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성경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존 허스, 윌리엄 틴데일 같은 분은 대표적으로요. 성경 번역을 시도하다가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죽게 됐죠. 화형에 불타 죽게 됐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분은요. 지금 존 위클리프라는 분의 이름을 성을 따서 우리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지어졌는데요. 존 위클리프도 이때 14세기 이렇게 중반부터 후반까지 있으면서 평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영어로죠.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는데요. 다행히 존 위클리프는 귀족의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친구 중에 힘 있는 귀족 친구가 존 위클리프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존 허스, 윌리엄 틴데일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적으로 넘어오면서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에 가신 분이 44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분이 44개의 인도어로 이렇게 성경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빨라지는데요. 존 위클리프에서 저렇게 윌리엄 캐리,
그다음에 존 위클리 거꾸로 가다 보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초의 한글 성경이 이때쯤 나왔고요. 1800년도 후반에요. 그다음에 우리 위클리프를 설립한 캐머런 타운샌드가 바로 여기에서 위클리프를 세우게 됩니다. 위클리프를 만든 세우게 된 그 경로는 이렇습니다. 캐머런 타운샌드가 멕시코에 가가지고요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다가 칵치켈이라고 하는 부족에서 온 한 사람이 캐머런 타운샌드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안다면 왜 내가 하고 있는 말은 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칵치켈 부족의 말이죠. 그 간단한 질문, 너무 간단한 질문에 캐머런 타운샌드는 도전을 받고요. 그 스페인어를 보급하는 걸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계 언어학 연수원, 지금까지도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라고 SIL이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면 왜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못하죠?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타운샌드는 당연히 당신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돌아와서 언어학을 가르치면서요 결국은 그들에게 성경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클리프에서는 2025년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뭐냐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최소한 성경을 전해주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전력 구사와 현지인의 역량 구축 및 자생적 사역 지속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시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025년까지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한 말을 더 어렵게 말해놨어요. 2025년까지 번역을 마치겠다는 게 아니라요, 2025년까지 성경 번역이 필요한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성경 번역 사역을 시작하겠다. 이게 바로 비전 2025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위클리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2015년 작년 10월 통계입니다. 작년 10월 통계예요. 완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7,000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7,000개라는 거? 많은 분들은요, 지구상에 한 20개, 왜냐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영어, 불어, 독어, 한국어. 한국어도 대표적인 언어의 하나라는 거 아시죠? 한국어도 사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7,000개 중에 이게 가장 최근의 통계예요. 작년 10월 달이니까요. 96권이 완전히 번역된 언어가요, 554개 언어이고요.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이요, 바로 1333, 그 다음에 부분적인 뭐 쪽복음이든지 부분적 성경이 번역된 게 104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2932개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거는요. 여러분들 그 사경의 그 책자에 있는데요. 번역 현황과 인구비례라는 거고요. 신구약 전체 554개 언어가 인구로 따지면 50억 5,400만이고요. 신약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1,333개에서 6억 6,300만이고요. 부분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1,045개인데 그 인구는 2억 8,100만이고요. 아직까지도 이거 보세요. 아직까지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955개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아직 지금 현재 21세기 2016년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번역이 되지 않는 언어가 3,955개인데 인구로 따지자면요 5억 1,300만인의 인구가 아직까지도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를 놀라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놀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냥 이 통계니까 조금 따분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대륙별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는 아메리카라고요. 북미, 그다음에 남미 합해서 약 79개의 언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715개 정도, 그다음에 유럽에 46개, 아시아에 547개, 패시픽 태평양 그쪽에 391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지금 10분 제가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누가 어떤 분이 찾아주시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찾으시면 크게 좀 읽어주세요. 그 자리에. 시편 119편 105절 아무나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들면 내게 빛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 대부분 빠뜨렸지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이라는 게 모르고 없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마 그걸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요. 뭐 디보션 바이블, 뭐 여성 바이블, 어린아이들 바이블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너무 흘러 넘치니까 그걸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읽으신 거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그 암흑, 내일 모르는 암흑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라도 넘어지고 저기가 미치고 여기 깨지고 저기 발톱 깨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헤매다가 그래도 몰라. 끊임없이 암흑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찾으신 분 크게 읽으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나는 없어지지 않으리라.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영원한 곳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투자하고 싶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모두가 성경 번역에 투자해야만 꼭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영원한 게 뭔가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 정말이잖아요. 아무도 부인 못해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도 부인 못해요. 아무도 부인 못해. 한 번밖에 없다는 거. 그쵸?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번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다는 삶이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이 지나가면 예수를 볼 텐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텐데 그때 가서 주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이 땅에는 삶 가운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게 뭔지 그거를 지금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누가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마음의 골수를 쪼개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꿰뚫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나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나아가면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아무리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분이 찾아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죠? 이렇게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으로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많이 말해요. 저는 30년 동안 우리 이민교회에서 있으면서 대부분 토론토 우리 10년 나갔다 온 거 빼놓고 미국에 4년 공부하러 갔다 온 거 빼놓고 있으면서 자녀교육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자녀교육이 뭘까?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훈계하고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 커리큘럼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는데요. 학사과정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의 자녀까지도 괜찮아요. 지금 온타리오 주에서 통과한 그 성교육하는 그 교육은요. 그들의 자녀가 배우는 거는 정말로 두려워요.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바르게 교훈함과 책망함과 훈계하는 곳에 뭐가 있겠냐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찬송가 여러분들 찬송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 찬송가는 199장이고요. 그 다음에 새 찬송가가 아닌 뭐라고 불러요? 통일 찬송가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옛날 찬송가? 그 234장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우리가 아카펠라로 부르든지요. 이걸 좀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죽음을 당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버리는, 때로는 병을 앓는,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직업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온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받는 그러한 일을 지금 현재까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준 성경, 뭐 어떤 폼으로든지요, 전자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던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준 성경 말씀은 그냥 쉽게 가볍게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불렀던 이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성경은 저의 어머니께서 제가 아팠을 때 정말로 제 머리맡에서 손을 얹어주시고 읽어주시던 사랑하는 어머니의 성경책이고, 정말로 저희 어머니의 성경책은 헤어져서 정말 손대 묻어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읽고 다시 치고 다시 줄긋고 읽고 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성경책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전한 삶은 보여줄 수 없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나는 씹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평생의 반려자들에게, 우리 다른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러한 도전을 여러분한테 오늘 저녁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폼으로든지요, 매일 성경을 읽기든지, 첫 번째 연관되는 건데요, 성경 통독이든지 묵상이든지 큐티든지 암송이든지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손에서 떼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발길의 빛이요, 여러분들의 길의 등불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길을 훤히 밝힐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러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셔서 이러한 성경 번역이라는 것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 윤기태 선교사님 이메일 주소를, 윤기태 선교사님은 한인사무국 담당이신데요. 저는 교육훈련이지만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인사무국 윤기태 선교사님 연락하셔서요, 킹덤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교회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 문의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5분, 10분, 5분이 지연됐지만 분위기를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수줍어하지 마시고요. 아무거나. 질문. 예? 머리. 혹시 문자가 있는 정도 성경 관련 시간하고 문자가 없는 정도의 경우에 만들고 성경 번역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게 좀 여러 선교사님마다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안에 성경이 번역이 돼서 보통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통계적으로 10년에서 12년이 걸렸다면요, 문자가 있는 데에서, 문자가 없는 데는 15년에서 18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속도가 가면 갈수록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로 컴퓨터가 번역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그게 빨라지고 있지만, 문자가 없는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것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길게 지연이 됩니다.
저희 우디 민족이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쪽복음 그러니까 각 성경별로 번역된 것들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전체적인 성경으로 이제 66권이 다 번역 과정 중에 있는 거야 아니면? 그렇죠. 근데 이제 언어별로요. 예를 들면 우리 우디 성경 번역은 그 사람들이 우디 언어가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66권을 다 주고요, 다 번역하고요. 어떤 언어는 예를 들면 한 50년 후면은 이게 사양화될 가능성이 있는 언어다 하면은 일단 신약 성경만 줍니다. 아니면 복음서만.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이지 66권을 다 전해주는 게 저희의 목적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건 예수를 전하는 건데 아무것도 방법으로 예수를 전할 수 없으니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66권을 전부 다 모든 언어를 상대로 번역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언어는 쪽부분, 어떤 언어는 신약, 어떤 언어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처음 원본 언어가 예.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에서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중역되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저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우디 번역을 했을 때 헬라어, 히브리어로 해서 우디로 직접 번역하지 않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했지만 현지 번역자들이 러시아어 성경에서 우디어로 번역합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들이 번역한 제가 우디 아는 지식으로 우디 성경 번역한 걸 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누가 말했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한 질문이 이상하게 답을 하면 다시 원본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번역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예. 문자를 만드는다는 것은 되게 창조적인 일이고 그것은 되게 공신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드실 그 문자가 그들만의 문자가 되지 않고 그 나라에 어떻게 공신적인 문자로 되려면 그러한 작업이 정부나 민족의 관계자들과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언어학적인 것보다 굉장히 언어학적인 그 학문적인 걸 요구하는 건데요. 정치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소비엣이라는 구소련 연방에서 아제르바이잔 지배를 받았을 때는 아제르바이잔 언어, 아제리어의 문자가 키릴 문자였습니다. 러시아 문자같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구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이 되면서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미국과 서방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러시아식 문자를 영어식 라틴 문자로 한꺼번에 바꿔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그러한 나라에 있는 우디라고 하는 민족은요, 그들이 러시아 문자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사용하고 싶은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영어식으로 라틴 베이스로 된 알파벳을 사용해야만 했고요. 저희도 그래만 했고, 그 사용한 거를 그 문교부라고 하나요? 그 Ministry of Education에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시간이 어떻게? 예.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 없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들의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내 마른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였고 목숨을 잃어버렸고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위로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손에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는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이상 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부족들을 위하여, 민족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